아시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유럽이 다 폐허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주축되는 어떤 자유진영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폭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런던이 아주 많이 폭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굉장히 국민들의 가슴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렌 소리만 나면은 너무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참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국 사람들, 런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면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심겨주자 해서 그날부터 기사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내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전에는 폭격이 떨어져서 몇 명 사상자가 났고 어디 매체가 파옥이 됐고 이런 얘기들을 쭉 썼었는데, 이제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그것도 물론 나오지만은 대체로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 출전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서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배당의 평화로운 예배 모습들, 그리고 수상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확신 있는 그 이야기들의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희망,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바뀌어지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보고 상황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 너머에 희망을 바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습관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더 악화시키고 그걸 두려움을 주고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꼭 여러분들 있죠. 누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환경, 정말 실패된 환경, 희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깨를 툭 치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반드시 한두 명의 사람은 또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믿고 정말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응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너를 낫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 이성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은 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곳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곳인가 40일 동안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출애굽을 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분명히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는 부정적인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데레미 같은 걸로 입을 지져버리세요. 그냥 너무 과격한가? 하여튼 입이 이렇게 부어서라도 복 받는 게 낫지. 그 입술이 그냥 부정적인 사람, 그 고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항상 투덜이, 그때 투덜이 스머프 별명 가진 친구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정적이야. 어떤 상황이 돼도 부정적이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고치는 방법은 데레미든지 하여튼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이
지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습관 정말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입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현하던 입술이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이 될 만하고 그럴듯한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의 문제가 필요 없어요.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1년에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 4번씩이나 막 사업장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가서 막 집회합니다. 예배 기도해 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막 믿음이 있어요. 야, 그럼 저의 마음속에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사업장이냐 탐정 고용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 믿음 보시면서 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IMF 같은 환경이라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될 거라고 저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살만하니까 예배가 2번으로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잘 되니까 예배가 1번으로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상황 속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는 믿음은 그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만 해도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끌려 가서 사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우리 남한 쪽 사람들이 그 피난처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처럼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기억하니까 놀이터마다 방공호가 다 있었고 어느 빌딩이든지 다 그런 방공호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는 거. 어떤 사람은 좀 살만한 집은 저 밑에다가 땅까지 파놓고 딱 덮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숨지?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디 숨어야 되지? 그 숨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요, 일산이 막 개발되고 일산에 아파트 살 저기 누가 사라 그랬어요. 포탄 떨어질까 봐. 그랬더니 일산 넘어 파주 판문점 코앞에까지 집들이 그렇게 다 들어설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김포에 저 판문점 가장 가까운 데 신도시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습니다. 거기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말하기를 전쟁 나면 이곳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포탄을 써도 여기는 한 방도 안 떨어집니다. 코앞이기 때문에 포탄을 서울로 쏘지 여기는 한 방도 안 떨어집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피난처가 사실 특별히 없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은 어쨌든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 상황 속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딱 2마디를 하시죠. 3마디를 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의 문제가이라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하든지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다 길바닥에 시체로 만들어 볼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의 문제. 그래서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너희가 숨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사명을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성령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떠한 그 방송국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너무나 요즘에 두렵다는 거예요. 집을 새로 이사 왔는데 잠을 못 자겠대.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잠을 잘도 금방 깨고,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짓눌릴 수가 없다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죠. 물론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1번을 선택하십시오. 1번, 큰 무당을 불러 구술한다. 두 번째, 부족을 사가지고 베개 속에 집어넣는다. 또 세 번째, 손해보더라도 이사를 간다. 네 번째,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4번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그럼 예배 드릴까요? 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왜 예배 드려도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잠을 못 자고 악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잠 잘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굿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 얘기죠. 부족 붙이는 거하고 뭐, 성경책 비고 자면 괜찮겠네요, 그죠? 성경책을 이제 껍데기를 그 스폰지로 딱 만들어 가지고 잠을 자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형식에 맞춘 그런 행사나 이런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이 상황이 악신이 가득 찬 정말 전에 살던 사람이 살인자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어서 그 기운이 남아있었다, 설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상황을 형편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어떤 잠자리의 문제가 뒤숭숭하고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외적인 데 문제를 하지 마십시오. 꼭 어떤 상황, 물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 못 이루신 분이 밤에 3잔을 마시고 두근거려서 잠 못 자는 건 사탄막이 물러가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커피를 안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 불안해서 공황장애 같은 게 막 증상들이 나타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것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들은 문을 박차고 실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들은 한 명도 후회하거나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숨을 내쉬는 이 생기 또는 이 하나님의 숨에 대해서 신약에는 오늘 본문 이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고요, 구약에 딱 2번이 나왔는데요, 또 한 번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 생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입히져놓은 사람의 모양은 있었지만 숨을 쉬는 생령이 아닐 때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것은 그냥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니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냥 숨은 붙어 있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다 사람이에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양은
직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한때는 또 믿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그의 꿈과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 망가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다귀 무덤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뼈들이 살 것이냐라고 질문하실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왜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난치의 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물어보실 때 너 나올 줄로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네, 믿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보다도 주님께 정확한 대답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모릅니다. 세상의 상식과 경험, 내 상식과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안 돼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죽을 병도 살 줄로 믿습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지만, 또 당연한 상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시잖아요. 자, 그들에게 대언하여 뼈들아 붙어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엄청난 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없으니 모양은 되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기에 대언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났더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없는 삶, 그리스도인의 모양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상황 형편에 사로잡히고 이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그 생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정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생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고 정말 희망 없는 생활 아닙니까? 이번에 그 귀순한 그 북한 병사에게 피를 수혈했다는 그 기사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남한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또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이 사람의 피가 들어갔는가. 뭐 그 표현을, 거의 신문을 보니까 12,000cc가 들어갔대요. 12,000cc. 그러니까 12,000cc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혈액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5,000cc 정도 된다 그래요. 5,000cc. 예. 그러니까 5,000cc가 보통 성인 사람의 피의 양인데 12,000cc가 들어갔다니까 자기 피는 다 이미 빼졌고 남한 사람의 피, 두 사람 반의 피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피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옛날 같으면 다 죽었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히 본 이야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의학적 상식이 없어서 좀 잘못된 얘기를 했으면 이해하시고요. 아, 목사 무식하다. 성인 남자가 무슨 5,000cc냐 9,000cc다 하고 따지고 들면 저는 할 수 없고, 하여튼 뭐 제가 아는 한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뭐 정보를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피는 지금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의 사람의 피가 들어갔으니 대한민국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실 억지긴 하죠. 예. 그럼 우리가 미국 가서 다쳐갖고 미국 사람 피 넣으면 미국 합중국 사람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십자가로 구속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좀 그래 생동감 있는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피 죄성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내 피, 육신의 피는 다 빠져나가 버렸고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그 귀하신 보혈 5000cc 이상이 내게 다 수혈이 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이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다.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 모든 것들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을 심장에서 팍팍 뿜어내고 있는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호흡에서 유래된 같은 언어라 그래요. 여러분, 헛된 것이 호흡이고 헛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죽으니까. 여러분,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2015년도에 압둘라 국왕이 사망할 때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왜? 세상이 그를 향해서 떠들썩하고 뉴스화됐던 것은 그가 너무나 죽기에 속이 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가졌잖아요. 최대 세계 산유국의 수장이고 또 모든 면에서 자기가 다 독재 정권자고, 더 놀라운 거 꼭 기사에 꼭 빠지지 않고 넣는 거, 그의 재산이 18조라는 거. 예. 별로 놀래지도 않아. 18조 정도는 뭐 껌값이니까. 하여튼 뭐 18조 정도 돈을 가지고 죽을라니 얼마나 폐렴으로 죽어서 폐렴으로. 그의 무덤은 자갈밭으로 돼 있고요. 순위파들이 거창한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갈밭 무덤을 그냥 가지고 돌비석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18조를 가지면 못하고 세계 최대의 부호면 뭐하고 권력자면 뭐합니까? 그렇게 폐렴으로 쓱 쓰러지니까 그냥 죽어서 자갈밭 속에 묻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습결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 호흡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영적인 호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내게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안에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없을 때, 성령님이 여기 계실 때, 그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확실히 믿는데 내가 두근거리고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고 긴장되어지면 찬송 한 곡 부르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를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실 겁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열어보니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이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들린 대로 하리라 하고 책망하시고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아유 나는 안 그렇지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 형편은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여러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